너무 이렇게 무거운 주제는 아닙니다. 희생양이라고 딱 하니까 바로 또 그렇죠. 무거워 네, 보여가지고. 무거운 주제는 어려울 것 아니고 우리 인류 이제 나중에 맨 마지막에 하겠지만 우리 인류가 희생양 삼아서 발전해온 문명인 측면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직시해서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교훈적인 거지 그렇게 무거운 주제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네. 첫 번째 그림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가운데 있는 이분은 예수님인 예수님 게 네. 너무나 네, 확연하게. 그러면 입을 예수님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게 보입니다. 그렇죠? 네. 양쪽으로 네네. 나눠져 있고 예수님의 눈이 이 사람을 보고 있는 것 같죠? 머리가 별로 없고 눈을 이제 살짝 뜨고 이 사람을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죠? 다른 걸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기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네. 세는 건가? 이렇게. 네. 이거 한번 흉내내 보시겠어요? 이 사람의 손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두 개 이쪽 두 개 네. 이렇게 하고 빌려간 게 하나, 두 개. 빌려간 게 하나, 두 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 얘 장난 많이 치는데 원래 힘 들어간다고. 근데 손에는 부장가 보다. 반지가 있고 반지가 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에 손가락을 더하고 있는 사람 있죠. 검은 손가락을 더하잖아요. 그렇다. 그렇죠? 손가락을 더하고 있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있는데 이 검은 옷 모자까지 쓴 거를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그냥 보통 요 사람이나 그냥 평상 일반인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처럼 보이죠. 네. 네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꼽는 무엇인가를 꼽는데 손가락을 딱 갖다 댔다는 건 자기가 힘을 더한다는 네. 거겠죠. 맞아. 그 말이 맞아. 맞소 하고 이렇게 그랬더니 눈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을 보면서 조용히 좀 해 이렇게 하는 거 같죠. 조용히 좀 해 잘하고 있으니까 아주 생생한 조용히 좀 해 하고 인상 쓰고 조용히 좀 해 너는 좀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또 여기 보고 있겠지만 또 이 사람을 보면 눈을 아주 그냥 동그랗게 뜨고 이건 누구 손일까요? 이분 손일까요? 이분 손일까요? 이 사람 손일까요? 예수님 뒤에 있는 분. 이 사람 손입니다. 이 사람. 그 사람. 이건 또 뭘 가리킬까요? 제가 그게 되게 궁금한 게요. 네. 최후의 만찬에서도 이렇게 본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욕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욕할 때 쓸 수도 있지만 이건 하늘을 가리키는 수도 있고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라파엘로 할 땐 다 이렇게 좀 다 달라요. 메디치 가문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손가락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이건 기본적으로 하늘을 보라는 거죠. 하늘을. 이거 하늘을 보라는 것은 요 손가락들이 지금 요게 꼽고 있는 것이 눈을 아주 동그랗게 뜨고 예수님을 쳐다보죠. 너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을 추궁하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말을 추궁하는데 딱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하고 이렇게 보이고 지금 여러분 잘 안 보시겠지만 요 뒤에 한 사람이 또 있네요. 높이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나 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 요 뒤에 있는 사람은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뒤에 있는 사람은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이 사람이 손가락을 가리킵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일어났어?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 하고선 한 여인을 가리키죠. 네. 한 여인을 가리키고 이 여인은 지금 아주 흰색의 아주 흰 배곡과 같은 배곡과 피부. 같이 보이지만 실제 그림에서는 하얀색은 아니고 아주 그냥 무서운 눈으로 째려보고 있고 그다음에 뭔가 상황을 즐기는 듯한 그러게요. 아이고 재밌네 하고 이렇게 손가락을 따라서 이 사람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구경꾼들
무슨 일이 네. 일어나는가 호기심. 하고 호기심에 있고요. 다시 그림을 보면 이제 이 여인이 보이는데 이 여인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장신구도 머리에 있고. 장신구도 머리 있고 화려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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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머리채를 잡혔어요. 그러네요. 머리채를 그러네요. 잡혔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 사람이 막대기를 요 천 안에 쑥, 어이구 여인의 그러니까. 몸을 가운데 막대기를 쑥 넣고 있는데 이 여인이 보니까 이게 옷이 아니라 그냥 천 같아요. 네. 지금 거의 벗고 있고 아주 속이 시스루기라 그럽니까? 이거죠? 다 아니 다 비치는. 비치는 옷을 네. 간단히 걸쳐 있는데 몸이 다 드러나는 것 같으니까 천을 오른손 왼손을 딱 쥐었습니다. 자기 몸이 밖에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머리채를 탁 이렇게 잡히니까 고개를 이쪽으로 할 수밖에 없고 도망갈 수 없게 저쪽으로 하고 뭔가 잘못했나요? 요 사람하고 이게 다 일종의 제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이 정도 했으면 이게 어떤 얘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돌멩이만 보였다면 더 정확하게. 그렇죠. 아 이거는 그거구나 이렇게 예. 했을 텐데. 이게 무슨 그림 같습니까? 어떤 그림? 가늠한 가늠한 네, 여자를 네. 고발하는 것 같은데. 돌을 던져.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힌 가늠한 여인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서 보면 이 예수님은 어떤 지금 포즈를 취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이게 교회 안에 있었다면 이게 복 내리는 손짓이지만 우리 여러 번 봤죠 이미? 근데 지금은 어떤 잠깐만 잠시 이렇게 뭐 이렇게 진정하세요. 중재하고 잠깐만 진정하시고 이렇게 여자를 대변하려는 듯한 그런 어떤. 여자를 대변한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 좀 진정해라. 그렇죠. 네. 그럼 그리고 가운데 서셨으니까 고발 이거 하나 우리 저 이거 있고 저거 있고 하고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데 일단 진정해라. 눈도 이쪽 보고 얼굴도 가장 여기서 어떤 그 정돈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웃거나 비아냥거리거나 조용히 좀 하고 짜증 내거나 성을 내서 눈을 동그랗게 뜨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정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죠. 이 여인은 참 지금 좀 안 돼 보이고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 알다시피 요한복음서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있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사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일종의 이 상황을 정리하는 어떤 그 재판장 혹은 가르치는 교사 실제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선생님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이렇게 이제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로렌조 로또라는 로또입니다. 로또? 오늘 이탈리아 이제 화가신데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림입니다. 루브르에 가면 이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화가셨는데 르네상스 시대에 베네치아, 베니스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활동하셨던 분인데 잘 재밌게 그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그림 잘 보시고 그 다음 그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보면 이 그림은 아까랑 분위기가 달라요. 그렇죠? 이것은 루카스 크라낙 아들, 루카스 크라낙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1532년 정도에 그린 그림인데 여기서 봐도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죠? 네. 아까랑 똑같이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는데 아까 돌 이렇게 말씀하셨던 돌 있죠? 그 돌인가요? 고구마 모자 같기도 안에 하고. 있어요. 감자요? 감자 벌써 고구마. 돌로 치려고 돌로 돌멩이를. 치려고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떤 갑옷 같은 거 입고 갑옷 입어서 자기가 이제 정의를 실행한 사람이다. 나는 어떻게 감히 이 간음을 할 수 있냐? 이게 레위기 20장 10절에 그 하나님의 법이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간음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사형이 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정이 아주 그냥 악본이죠. 무서워요. 예, 아주 잘 됐다 이거죠. 딱 걸렸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혹성 탈출에 나오시는 분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보세요. 거만하게. 네. 왜냐하면 일종의 그 덫을 놓은 겁니다. 예수님 앞에 덫을 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아니까요. 그 다음에 저 뒤에 있는 사람도 눈을 부라리면서 지켜보는 것 같아요. 돌을 들고 지켜봅니다. 이 앞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어떤 이른바 정의를 실현한다는 행동대장이라면 여기 있는 사람 뒤에 배후 조정자처럼 그러네요. 이 일을 다 계획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요 앞에 있는 사람은 좀 길고 주로 이런 사람들은 지식인으로 나타나는 거죠. 네. 네. 정의를 실행한다는 행동대장, 그다음 뒤에서 모든 일을 꾸민 기획자, 그 앞에서 논리를 만들어주는 지식인이 한 여인을 앞에 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쪽 편에 보면 근심스럽게 이 상황을 쳐다보는 예수님의 제자로 보입니다. 약간 슬퍼하는 듯한 사람으로 보이고요. 하늘을 보고 있죠.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리고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분노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까처럼 이 여인을 붙잡고 있는 그런 갑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리고 칼을 차고 있고 아주 이 손 보세요. 철로 된 장갑, 철 장갑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여인의 표정이 걱정이 슬퍼 없는 보여요? 것 같은데요? 음흉해 보여요. 음흉해 보여요? 걱정이 없는. 걱정이 없는 듯이 보여요? 네. 아마 이 얼굴 입술도 이게 지금은 별로 걱정이 없어 보이죠. 음흉해 보이든 여하튼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요 장면을 보면 이게 음흉해 보이는지 아니면 걱정이 없이 마음이 편안한지 알 수 있어요. 폭풍 속에서도 좀 잠잠한 얼굴 같아요. 잠시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손을 잡고 계세요. 깍지 낀 손을 잡고 있어요. 네. 예수님 이렇게 이야, 이렇게 손 잡는 것도 아니고 깍지를 끼고 있어. 연인들끼리만 잡는 깍지인데. 이분이 지금 변호하는 거죠. 아 이렇게. 네. 뭐 그렇죠. 아니 이게 지금 어떻게 됐느냐? 그때 무슨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그 돌로 쳐야 된다. 모세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나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고 그렇게 이들을 하시는데 진짜 중요한 단어가 거기에 빠진 거예요, 사실은. 아 그래요? 네, 진짜 중요한 단어가. 우리는 평생 잘못 알고 살아온 거예요? 진짜 중요한 단어가 먼저 하나 빠졌는데 네. 그 중요한 단어 너희 중에? 너희 중에 그럼 너희 밖에서 너희 밖에 누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먼저. 먼저란 말이죠. 아 그래요? 먼저란 말이 가장 중요한 핵심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일 때는 증인이라는 건 현장 목격자예요. 자기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 증인이 먼저 돌을 들어가지고 내가 분명히 눈으로 봤다. 치고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모든 백성이 돌로 치는 겁니다. 그것이 신명기 17장 6절에서 7절 사이에 나온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면 죽일 때에는 증인이 맨 먼저 돌로 쳐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뒤따라서 돌로 쳐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먼저. 근데 죄 없는 자라는 말도요. 그건 재밌는 말입니다. 뭐가 재밌는가? 그것이 너의 평생에 죄 안 짓고 살았어 너? 너 정말 착하게 살았어? 이런 일반 인간 존재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바로 이 일. 사람들이 막 끌고 왔잖아요. 네. 한 여자를. 현장에서 가늠한 현장을 잡았다 하고 데려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돌로 쳐야 되니까 지금 이 현장에서 죄 없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진짜 봤어요.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는 걸 봤어요. 하는 그 사람 증인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지금 이 행동을 할 때 떳떳한 사람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는 먼저. 네. 진짜 니네들이 눈으로 본 거냐? 그러니까 참 증인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 현장 목격자.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의심스러운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레위기 20장 10절 봤듯이 꼭 둘을 같이 돌로 쳐야 되거든요. 남자는 어디 갔지?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을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짐작이 갑니다.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아, 남편이 없는. 생각을 좀 더 해보면 더 좋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죠. 예. 모함을 받은 여인인 거예요. 계략이 넘어간 여인? 이방인? 이방인? 이것도 이제 손깍지를 이렇게 딱 끼고 있는데, 아이고 예수님이 너무 깍지까지 껴준 거 너무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지금 교수님께서 증인을 딱 얘기하시니까 그러네. 저도 그냥 들리는 풍문으로만 저 여인이, 그림에 나온 저 여인이 간음을 했다고 생각을 한 걸 보고, 아 진짜 본 사람. 매우 중요한 상징. 지금 오늘 할 얘기 중에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들었지. 예. 실제로 우리가 보거나 본 건 아니고. 우리가 조사하거나 우리가 진짜 해본 건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이 희생될 때. 네. 그걸 잠깐 얘기하고 그 다음 그림 가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 그때 장신구가 거의 없죠? 아까 그 여인은 여인에 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여인은 장신구도 별로 없고. 그 다음 거 볼까요? 어우, 무섭네. 이것은 저 베크만이라는 베크만. 독일의 그 표현주의 시대의 그 작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거 굉장히 세죠? 네네. 네. 여기서는 예수님 보면은 예수님은 완전히 이 여인의 편에 서서 이미 돌은 날아왔어요. 네, 돌을 막 몸으로 막으시는 것 같아요. 몸으로 막으시는. 네. 근데 예수님이 저 이렇게 우리가 흔히 보는 인자하거나 또 맨 처음에 봤던 것처럼 어떤 선생님의 모습이거나 아니면 불경하게 들을지 몰라도 지켜주는 오빠의 모습, 교회 오빠의 모습이거나 다 아니라 모습 같은데. 네? 소림사. 소림사. 칼을 쓰고 있는 것도 같고. 얼굴 자체가 평온하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은 얼굴을 지금 나타내고 아주 있어요. 이 돌 던지는 거에 대해서 온몸으로 막아주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질서 치안을 유지하는 사람처럼 성난 군중이 돌 던지는 걸 제지하고 제압하고 있는 있죠, 듯한 제재. 이런 네. 모습이고 이 사람은 이 상황을 지금 비웃는 것도 같고요. 예수와 예수의 행동을. 이 여인은 지금 무릎을 꿇고 이렇게 있는데 가슴을 다 드러내고 머리가 빨갛게 돼 있어서 그냥 이렇게 평범한 여인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이렇게까지 이제 그랬는데 저는 이런 그림도 나름대로 다 해석을 했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가장 잘 그린 그림, 해석을 멋지게 한 그림은 렘브란트의 그림 같아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그림들이 다 일정한 의의가 있습니다. 생각하게 해주는 예수님 선생님으로서 이 상황을 진정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두 번째로는 이 여인의 진짜 오빠처럼 믿을 만한 오빠처럼 이렇게 하는 것. 또 아주 이 여인을 온몸으로 돌을 막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 렘브란트의 이 그림은 요한복음서에 나온 그 이야기를 그 의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야기는 원래 요한복음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서에 있는 게 아니라 고대 사본 보면 누가복음서에도 있다가 그러니까 원래 따로 떨어져 돌아다니던 이야기인데 그게 요한복음서에 딱 갖다가 넣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인데 이것은 렘브란트의 그림인데 이 그림은 1차적으로 성소의 풍경을 왜곡함으로써
그 성서의 그 이야기를 잘 드러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말을 왜곡함으로써 그 사람의 얘기를 더 잘 드러낼 때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친구나 후회 봤을 때 이 죽일 놈 그러면 사랑이 묻어났잖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신의 말을 왜곡함으로써 네. 자기가 갖고 있는 사랑을 더 드러내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렘브란트는 원래 이것이 길거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네. 네. 길거리에서 일어난 일인데 근데 그 안에서 성전 안에서. 안에서 일어난 일로 이 얘기를 바꿉니다. 네. 그러니까 왜곡한 거죠. 네. 그런데 이 왜곡이 이 이야기를 더 잘 드러낸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그림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이전의 작품들하고 비교했을 때 예수님이 떨어져 계시고. 예수님이 떨어져 계신 것도 있고요. 여인에게 조명이 여인에게 조명이 진짜 쫙 가죠. 네. 네. 화질 좋은 걸로 보면 여인에게 조명이 쫙 갑니다. 또 뭐가 있을까? 군중들이 굉장히 많아요. 군중들도 굉장히 많고. 네. 뭐 층이 좀 나눠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드디어 대답이 나왔네. 나는 지금까지 다른 거는 거죠. 지금까지 다른 것은 말씀하신 모든 것은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놓고서 본 거죠. 네. 그러면 이것까지는 지금까지 모든 화가들이 이렇게 다 여기까지만 네. 그린 거예요. 네. 어떻게 그랬든 예수님을 이 여인과 고발자들 사이에 두든 여인을 가운데 두고 이쪽에 두든 어떻든 간에 이 아래만 그린 거예요. 네. 위치를 바꾸든 뭐 위치 바꿈으로써 다 뜻을 나타냈지만 그런데 이 그림의 가장 큰 특징은 2층에 있어요. 2층이 된 거예요. 2층이. 아래층이 있고 위층이 있고 이것이 성전의 공간으로 이 이야기를 옮긴 겁니다. 그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다른 화가들은 전혀 그려놓지 않았던 걸 그려놓은 거니까 렘브란트가 독자들에게 이 그림을 이해하고 읽을 때 볼 때 위와 아래를 견주어가며 읽으시오 라는 얘기겠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보면 여기에는 보니까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고발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고발자들. 그 다음에 그 전통에 따라서 이 형을 집행하는 현장에서 잡았다 하면서 딱 이렇게 칼을 들고 옷을 딱 손으로 잡고 있고 이 여인은 그냥 여기 무릎 꿇고 울고 있는데 흰색 옷을 입고 딱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나 여기 한 사람이 앞장서서 고발하죠. 네. 우리 아까 가면은 사건의 기획자, 그 일의 실행자, 그 다음에 지식 이론 제공자 참 그렇게 해서 많이들 하잖아요. 그렇죠. 뒤에서 기획하고 한 작전. 사람은 실행시키고 한 사람은 이론 근거 내세우고 지금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보고 있고 저 뒤에는 뭐 별 관심 없이 그냥 딴 사람들이 있고 여기는 약간 그 소외된 사람들이랄까 그런 사람들이 있고 배경이 있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이렇게 올라가요. 네. 그렇죠? 네. 사선이 되잖아요. 네. 그럼 사선을 따라 올라가 볼까요? 이렇게 올라가죠. 네. 네네. 이렇게 되고 그렇죠? 여기도 이렇게 이거 있어서 여기가 여기랑 여기가 여기랑 여기가 여기랑 이렇게 대응해서 읽으라는 거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단이 있죠. 단. 성전이니까 성전에 제물을 바치는 제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단이 있잖아요. 네. 네네. 그렇죠? 네. 제단과 계단이 계단. 있습니다. 네. 제단 위에는 뭘 놓습니까? 재물. 제물. 자기가 죄를 졌다고 했을 때는 어떤 제물을 올려놓죠? 양. 희생제물. 희생양. 네. 희생양, 희생제물. 희생제물을 올려놨습니다. 희생제물을 올려놨다는 건 자기 죄를 주님 앞에서 폭로한다는 거죠. 스스로 폭로하고 스스로 자복하고 내가 뭐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런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를 지낸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죠. 무릎을 꿇고 자기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죠. 이 앞에서 이제 제사장이 제물 집행을 하고 용서를 선언하거나 하겠죠. 화질 좋은 걸로 보면 제사장이 왼손을 이렇게 가슴 쪽에 올리고 있습니다. 왼손을 가슴에 올리고 있죠. 네. 예수님이
제사장처럼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희생 제물이 바로 이 여인이 된 거고 또 여기 있는 사람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거 이해가 가. 이 여인이 희생 제물이라는 것도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는 무릎 꿇고 있는데 여기서는 꼿꼿이 서서 자기 죄가 폭로되는 그 순간에도 고개를 숙이고 있지 않는 한 사람들이 무리들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알고 있듯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 요 지금 재판 현장에서 내가 눈으로 직접 봐서 그 여인이 잘못한 걸 봤고 그래서 난 증인으로서 돌을 들어 던질 수 있어.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일어난 이 재판에 흠이 없어. 죄가 없어.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 정말 증인은 돌을 던져서 먼저 쳐라. 그런 사람은 없고 그런데 그 현장에 데리고 나올 한 여인은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 남편이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오늘날보다 훨씬 센 가부장제 사회였기 때문에 집안에 남자가 없으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인들이 경제 활동할 수 있는 건 몇 개 안 돼요. 날품팔이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제도들이 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추수하고 나면 우리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 한 번 이렇게 추수를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다시 들어와가지고 그 밭에서 나달갱이 주우면 안 돼요. 그거는 과부와 고아를 위해 남겨둬야 되죠. 그러면은 그 추수하는 밭에 가 있는 거예요. 밭에 뭐 사회적 약자들, 땅이 없는 사람들이 가 있다가 추수가 다 끝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추수한 밭의 주인, 논의 주인은 못 들어와요. 다시 그럼 거기 가가지고 나달 주는 거예요. 이삭줍기처럼 떨어진 나를 주워가지고 그게 그 사람이 생긴 거야. 아니면 매매춘을 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여인은 어떤 경우든 간에 그냥 이 자리에 머리채 잡고 끌어나와도 아무도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거죠. 마침 잘 됐다. 행실이 뭐 올바르지 않다라고 얘기된 저 사람을 데려와서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뭐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러면 사형권은 로마에게 있기 때문에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되는 거고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모세율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요즘 제가 아까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할 때 그 먼저의 강조점을 두고 읽으면 예수님이 정말 제대로 된 선생인가 율법에 따라 제대로 판단하는가를 시험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예수님이 밝혀내신 거죠. 너희 중에 진짜로 가늠한 현장을 본 사람 있으면 먼저 돌로 쳐라. 만약에 그냥 막 돌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되냐면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인데요. 이렇게 됩니다. 증인이 재판관들은 자세히 조사한 뒤에 그 증인이 그 이웃에게 거짓 증언을 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 증인이 그 이웃을 해치려고 마음먹었던 대로 그 이웃에게 갚아줘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 가운데서 그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워서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당신들 가운데서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하는데 당신들은 이런 일에 동정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 증인들. 내가 봤어 하고서 거짓말로 해서 돌로 들어서 돌로 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발각되면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무서운 말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목숨에는 목숨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으십시오. 그 얘기를 이제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진짜 본 사람이 먼저 쳐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그랬죠? 그 말씀을 듣고 장로, 지도자부터 한 사람씩 떠나게 됩니다. 자기가 진짜 본 게 아니에요. 이연이 행실이 평소에 남편도 없이 사는데 이렇게 사는데 그쪽 행실 별로 평소에 안 좋았어. 어떤 뭐 누구랑 이렇게 연분이 났다는 얘기도 있어. 우물가에서 자주 보인대. 밤에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 바람에게 들었소. 들어. 예수?
데려와라. 데리고 오고 이론을 제공하고 한 여인을 잡으려고 그랬죠. 예수님이 금방 요구에 땅에 글씨를 쓰셨다 그랬죠. 뭐라고 쓰셨을까? 맨날 사람들이 이건 이제 많이 추측합니다. 뭐라고 쓰셨을 것 같아요?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너희가 재어보니 모자라다.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다니엘서 네, 거기에 너희가 재어보니 모자라다. 그래서 이제 숨을 거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하고선 숙이고 다시 쓰고 다시 일어나셔서 보니까 다 떠나갔죠. 그러면서 여인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근데 여자가 대답할 때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이 얘기를 한 거 보면 이 여인에게 뭐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저런 풍문과 빌미를 삼아 데려와서 심판을 하고자 했지만 정말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린 건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해줍니다. 이 여인 우리가 이른바 희생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희생양이 누구냐? 인류 역사에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죠, 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6월절이었잖아요. 6월절이 되면 유대 민족 해방절이잖아요. 그래서 각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주 그냥 번잡해지고 아주 복잡해지는데 사람이 많아요. 당시 로마 식민지예요. 근데 그 절기는 유대의 해방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이집트에서 히브리인들을 구원한 해방절. 누가 라이터불만 켜도 폭발할 정도의, 왜 우리 생각합니다. 여기 문 닫았고 가스통, LPG 가스 몇 개 틀어놓는 거예요. 쉬. 말들을 이거 든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잡아야 되는 거죠. 6월절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예수님도 거기 올라가셨어요. 야, 이거 쟤 잡아가지고 죽여. 이 사람들이 이 폭력성, 또 이 누군가가 죽으면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분노의 감정, 가학의 감정, 폭력성을 거기에 다 쏟아붓죠. 우리 학생들의 교실에서 일어나는 왕따라는 것도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양이 됐습니까?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희생양이 되셨다는 거예요. 흠없는 분이. 우리가 입에 올려서 인격살인을 한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부분에서는 흠없이 돌아갔는지. 그래서 이게 희생양의 그림인데요. 프란시스코 수르바란이라는 스페인의 화가가 17세기에 그린 그림인데 예수님을 그린 거예요. 희생양이라는.
야누스 데이라고. 야누스 데이라는 성가도 있죠. 네. 네. 주의 야누스, 어린 양. 주의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희생당하셨다라는 그 말은 우리의 죄를 그분이 희생제물로 해서 죽었다, 그래서 대속했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분의 죽음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 그리고 소문과 풍문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모든 가학성을 쏟아붓는 그런 인간의 굴절된 모습들이 바로 이 그림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 뭔가? 예수님이 바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다는 여인에게 했던 그런 일들 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목사님의 말씀도 잘 듣고 잘 들어서 누가 뭐라 그러면 딱 그거 듣고 카톡으로 다 돌려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 있는 불만과 불안과 공포를 어떤 특정한 대상에 눈 꽂혀가지고 거기에 다 몰아넣죠. 우리 정치가 이상하다 그러면은요, 희생양을 찾아요. 우리 경제가 이상하다 그러면요, 희생양을 찾아요. 우리 교회가 이상하다 그러면 희생양을 찾아요. 정치 경제는 얘기하기 힘드니까 우리 교회만 얘기하면 교회에서 희생양을 찾아요. 교회가 성장이 안 되고 분열하고 서로 화가 나거든요. 그러면 누군가 잘못했어야 돼요. 거기를 찾아가지고 모든 걸 쏟아붓죠. 왜 그래? 왜 그래? 그렇대. 그렇다더래. 그리고 카톡으로 돌려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 시시비비를 가르쳐주셨어요. 정말? 눈으로 봤니? 돌 던질 수 있어? 하고 가르쳐줬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덕목은 뭘까? 희생양은 예수님 하나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의 일은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희생양이 되는 사람들, 우리 사회의 희생양이 되는 사람들은 그 사회의 약자입니다. 힘 있는 사람은 절대 희생양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 희생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둘러싸인 그 루머들을 우리가 찬찬히 보고 벗겨줘야 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그 일,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그런 희생양과 관계가 있다. 우리는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대신에 희생양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불안과 갈등과 공포와 이런 것들이 닥칠 때 진실이 무엇인지 찬찬히 들여다보고 희생양 앞에서 돌을 맞는 예수님, 아까 우리 그림 봤잖아요. 그들의 손을 깍지 켜주는, 또 사실 그 현장은 가해자들의 죄가 드러나는 현장이잖아요. 아까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봤듯이. 그런 것들을 찬찬히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과 그 본문을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네.